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이 사람은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 소설은 이제 무인도에 불시착한 아이들, 소년들이 차츰 악한 야만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에요. 이 소설의 목적은 인간의 내면의 사악함을 우화적으로 그려낸 소설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정말 사악한 것일까? 성악설, 성선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을까? 악하게 창조되었을까? 이것이 인류에게는 오랫동안 고민이었어요. 윌리엄 골딩의 소설처럼 인간의 내면이 정말로 사악한 것들로 가득할까? 실제로 일어난 얘기인데요. 1965년에 폴리네시아 tonga의 무인도에 6명의 아이들이 15개월 동안 고립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고립된 소년들은 윌리엄 골딩의 소설과 완전히 다르게 오히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잘 갖추고 평화롭고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도 매우 이상적인 생활을 이루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아이들 내면에 있는 선한 것들이 이 극한의 상황에 발동하기 시작한 거죠. 노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요. 환자에게 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제로 약의 효과가 떨어진답니다. 이 말은 곧 부정적인 믿음이 부정적인 세상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겠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인류 사회는 오랫동안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믿음을 유지했어요. 대표적인 말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그 인간 자체를 이기적인 존재로 보는 이 부정적인 세계관이 오늘 우리의 사회 또는 경제 모든 삶의 기반이 되었어요. 그리고 계몽주의적인 교육과 법 질서의 근간이 바로 이런 부정적인 세계관 토대 위에 세워진 거죠. 이런 인간의 우리 자신에 대한 냉소적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학문이 생겨나고 사상이 생겨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것이 인류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된 거죠. 그런데 어떤 학자가 주장하더라고요. 인류의 모든 비극은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보는 믿음, 곧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상상에서 비롯되었다. 저는 이 말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기적인 존재로 규정해버리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할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기적일 거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옆에 사람을 서로 믿지 못하면 거대한 권력이라는 통제가 있는데 이 통제의 대상으로 우리는 스스로 전락해버리죠.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이 권력자들, 지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욕망의 세계의 노예로 스스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이 잘못된 세계의 노예로 여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인간의 본성은 악할까요? 이기적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을 까지 악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자체를 악하게 창조한 것일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제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었어요. 지금도 얼룩져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얼룩져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생명의 능력으로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시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그것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선한 능력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잡한 사람들, 존재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제가 목사인데 제 마음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이 제 안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우리 뇌 안에는 부정편향 증후군이라는 것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선하고 좋은 것은 빨리 잊어요. 그런데 악하고 부정적인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죠. 부정편향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뉴스를 내보낼 때도 더 자극적이고 더 폭력적인 것들을 내보내죠. 이혼율이 50%라 그러면 우리 주변이 다 이혼한 사람들로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사람이 50%나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나쁜 성향에 더 집중하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배우는 학문들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뉴스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인간, 이hu제라는 인간 앞에 이기적인 또는 나쁜 이런 타이틀을 딱 붙여놔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매우 잔혹하게 묘사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나빠 또는 일본 사람들은 나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 인구 14억 모두가 나쁜 건 아니죠. 만나보면 좋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매일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죠. 그래서 우리들의 세계관은 예리하게 왜곡되기 시작해요. 뉴스에서 혐오스러운 내용들이 자극적으로 보도돼요. 어떤 사람이 흉악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에 모든 아저씨들이 다 누구로 보여요? 흉악범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의 강렬함에 자극을 받고 설탕물에 젖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중독돼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원래 악해. 어쩔 수 없어. 단정해 버리죠. 개선의 의지가 꺾여요. 어쩔 수 없는 이 냉소주의와 비관주의가 우리에게는 너무 편리하죠. 심지어 누군가 악한 일을 저지르면 인간은 원래 그래. 악한 일에 관대해져 버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우리 내면에서 이 사나운 늑대, 악한 늑대가 막 나와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정할 노력이나 억누를 필요를 못 느껴요. 인간은 다 그런데 뭘.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어요. 혐오와 분노, 불신과 거짓이라는 아주 사악한 늑대죠. 거기에 반해서 관용과 겸손, 신뢰와 정의라는 선한 늑대예요. 누가 이겨요? 우리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기죠. 이 말은 곧 우리가 믿는 쪽이 현실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믿으면 그 악한 본성이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세계관에 우리는 살게 되고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믿으면 그 선한 본성이 만들어 놓은 선한 세계에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곧 나의 현실이 되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죠. 내가 나를 쓰레기로 취급하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존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세계관에 저항할 수 있느냐,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이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죠. 3장에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너희는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장 12절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그 페이지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순간 우리 모두는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냥 목에 걸고 다니거나 차에 걸어놓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함께 저는 죽었습니다 라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기 부정 없이는 자기 긍정의 세계로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자기 부정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좀 되새기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절부터 9절입니다. 매우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죄가 우리의 삶과 행위를 사로잡고 있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다 악해. 인간은 다 이기적이야.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악의적일 수밖에 없어. 거짓말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 인간이니까 당연하지. 욕심을 내고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서로 비방하는 것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이기적인 존재니까.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세계관이 우리를 그동안 이끌어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잘못된 세계관과 싸웠고 심지어 골로새 교인들도 이 잘못된 세계관과 싸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란 이런 잘못된 세계관,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 죄악의 속삭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몰아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삶이 이기적인 유전자로 만들어졌다. 요즘 학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세계는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고 말하는 이 경쟁적인 불의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조작된, 왜곡된 뉴스와 잘못된 통계들,
이런 학문적인 결과들로 우리를 현혹하는 전문가와 지식인 집단의 이 왜곡된 세계관에 대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불쑥 우리의 내면에서 악한 늑대가 튀어나오죠. 그때 그 악한 늑대를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이웃을 불신하고 타인을 혐오하는 악한 이데올로기들, 이념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이것들에 저항해야 돼요. 저항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놀라운 긍정의 세계로 갈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보여줘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얼마나 선하게 창조된 존재인지, 부활의 언덕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희망적인 존재인지를 보게 해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하늘의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했음을 믿는 세계. 이 위의 것을 어떤 학자가 새로운 언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새로운 언덕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희망을 보셨기 때문에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언덕은 새로운 언덕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아직 희망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인류에게 새로운 언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는 세상과 인간을 아직 희망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모든 학문들과 모든 지식들과 모든 생각들을 끊어내고 강렬하게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소유하며 새로운 언덕에 오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르웨이에 매우 부유하고 고요한 나라가 있었어요. 노르웨이가 그런 나라죠. 이 나라는 범죄가 잘 발생하지 않는 북유럽의 작은 나라죠. 그런데 2011년에 이 나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요. 노르웨이 전체 국민이 경악을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노르웨이 대표 정당인 노동당에서 주최한 청소년 캠프가 있었는데 이게 우토야라는 섬에서 열렸어요. 10대 청소년들이 모여서 미래의 노르웨이 사회가,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모여서 그 나라는 또 청소년들도 이런 토론을 하나 봐요.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청년이 이 캠프를 덮쳐요. 그래서 학생들이 총성 때문에 섬 전체로 뿔뿔이 흩어져요. 섬 전체를 샅샅이 뒤지면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사냥하듯이 정조준해서 학살을 해요. 특공대가 섬에 들어올 때까지 반나절 동안 섬은 생지옥이 되었어요. 77명의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죽고 많은 청소년들이 부상을 입었어요. 범인의 이름은 아르네스 베링 브레이비크라는 청년이에요. 노르웨이가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극우파 나치를 찬양하는 청년이었어요. 좌파 진영인 노동당 이 청소년 캠프를 통해서 노르웨이의 미래를 망칠 것이다 생각했고 그들을 척결하기 위해 학살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범인은 재판 내내 후회의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 학살은 합법적이었고 학생들을 사살한 것은 국가를 위한 일이니 유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노르웨이 국민들이 경악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선거철이 되면 과열 양상이 일어나죠. 야당 지지자는 여당 지지자에게 종북 빨갱이라 딱지를 붙이죠. 여당 지지자는 야당 지지자에게 수구 친일파라 딱지를 붙이죠. 이 정도는 애교 수준이죠. 반대편 지지자에게 총살을 시켜야 한다는, 사형제도가 부활해야 한다느니 이런 댓글을 달죠. 이런 글이 철없는 아이들이 쓴 것이 아니라 저처럼 50대 중년에 고학력에 많이 배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쓴 글이라는 게 충격적이죠.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잘 포용하지 못해요. 정치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형제 간에 늙은 노모를 모시는 방법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이웃 간에 마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을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도민들 안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육 철학에 대해서 학부모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부부 간에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개인마다 고유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 부활을 믿는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에 전제하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 예수 부활을 통해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의 삶의 자리예요. 요즘 미국에서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매우 심각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족 중국인들은 물러가라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는 상황이죠. 오늘 예배 나온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둥글게 앉아서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새벽형 인간이 되어라. 독서가 성공의 어머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몸 관리도 중요하니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노후까지 행복하게 살려면 젊어서부터 부의 습관을 키워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대답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친해져 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험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발휘해서 나를 개발시켜야 돼요. 성장시켜야 합니다. 경쟁과 승부의 바탕을 둔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승부라는 게 1대1 딱 이런 1대1 승부가 아니더라고요. 1대 여러 명, 다수의 승부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이기면 여러 명, 100명, 200명, 300명이 지는 거예요. 반에서 한 명이 1등이면 나머지 다수의 학생들은 1등의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 사회에서는 더 나은 세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 해요.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시키죠.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죠.
그런데 부활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활 지식에까지 새롭게 처음에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주보를 보시면 부활 새로운 언덕 이렇게 설교를 정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이 부활의 범위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느 영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이 범위의 문제에 고민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데만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지치고 쓰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데만 영향을 미칠까? 어디까지 도대체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 혹시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명석해지는데 명철해지는데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 예수 부활이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해지는데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예수 부활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인류학에 따르면 빙하기 이전에 두 종류의 인간이 경쟁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또 한 종류는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사피엔스에 비해서 뇌도 크고 체격도 크고 훨씬 더 우세했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호모 사피엔스는 열등한 거죠. 그런데 열등한 호모 사피엔스는 살아남고 네안데르탈인은 한마디로 멸종한 거죠. 아니, 성경 얘기가 아니라 고고학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오늘 우리 현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에 비해서 뇌 크기도 작고 체격도 작지만 장점이 하나 있는데 상호 우호적이고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존재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빙하기를 겪으면서 혹독한 기후에서 이 상호 협력하고 우호적이고 연대하는 이 호모 사피엔스는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거죠. 이 친화적이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갖는 현상이 그래서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인류의 유전자 안에 각인되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독단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우호적이고 친화적이고 연대하고 협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총명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만들도록 발달되어 왔다는 우리 두뇌가. 그래서 우리 두뇌를 지혜롭게 하는데 제일 원칙은 더 지혜롭게 살고 싶으면 친화력을 키워라.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복음과도 일치해요. 바울은 오랫동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인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기를 바울은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려면 그래서 11절이 나온 거예요. 서로 연대하고 하나 돼야 된다. 예수 부활의 목표는 서로 화목하고 연대하고 하나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열쇠인 거죠.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화목과 친화력과
공존과 협력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화목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식 발달의 원리는 협력에 있어요. 연대에 있다고요. 인간은 이 연대와 상호작용, 이것을 갈망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연대하고 하나 됐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적 원리인 삼위일체의 이 원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그 형상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은 인간 안에 잠자고 있는 연대와 화목, 공존과 협력의 능력을 깨우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 적인 존재의 원리를 일깨워주는 것이 예수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부활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은 뭐예요? 화목해 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은 우리 모두를 연대하게 해요. 화목과 연대, 공존과 협력을 통해서 지혜의 지름길로 가게 해요. 그러므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오늘 우리는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새로운 언덕, 지혜와 총명의 언덕에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힘이에요. 이 부활의 힘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제 이제 성금요일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하고 함께 조금 더 이제 성금요일 예배 은혜를 좀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좀 보자. 아이들이랑 같이 영화를 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부터 가룟 유다의 배신, 세 번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뜰에서 있었던 일,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날이 밝았어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는데 빌라도가 신문에 보니까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떤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요.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놀림감 정도로 여겼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죠. 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을 해요. 채찍이 많이 맞은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 유대인들이 채찍이 많이 맞았으니까 예수를 풀어줘라. 이럴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채찍질을 시켰는데 군인들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말 그대로 살점이 뜯겨나갈 정도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한마디로 채찍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여줘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죠. 빌라도는 그래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살인자 바라바를 데리고 와요.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살인마 바라바를 풀어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자 빌라도가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무고하다 라고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형을 받죠. 영화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서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두렵지 않으셨을까?
매몰찬 사람들의 위협의 소리 소름 끼치지는 않으셨을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쉬운 것이었을까? 분명 인간이셨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 채찍에 맞을 때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손이 부르르 떠는 장면이 나와요. 시면에서부터 몰려오는 그 고통과 두려움 예수님에게 없었을까? 우리 교단에 유명하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암투병 중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매일 암과 싸우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걸 개인 SNS에 올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과 공유한 거죠.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죽음과 싸우는 것이 정말 두렵다. 죽음의 두려움과 나는 싸우고 있다. 정말로 두렵다. 그러나 말씀으로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가고 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을 비판하는 어느 기독교 신문 기자가 스스로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인 척 하더니 김 목사가 죽음을 무서워하는구나. 김 목사가 진짜 목사인 줄 알았더니 가짜 목사네 라는 식의 글을 올렸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두려움과의 싸움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그 두려움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좀 했어요. 이렇게 막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던 사람들이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왜 사람들이 저렇게 갑자기 변했어? 환호하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왜 모욕하고 돌을 던지고 그래? 이유는 간단하죠. 군중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그려내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군중들이 목표로 하는 세상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지향하신 세상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영화에서 정말로 인상 깊은 장면은 이 화려한 제사장 복장을 입은 한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은 예수님을 향해서 갈릴리 거지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깨끗한 옷, 신비스러운 옷을 입고 신비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 제사장들이었어요. 백성으로부터 온갖 존경과 흠모를 한 몸에 받았어요. 그들의 눈에 보면 갈릴리 촌동네 출신 예수는 떠돌이 거렁뱅이 거지예요. 그런데 내면의 세계로 가면 완전히 달라지죠. 깨끗한 옷에 신비스러운 삶을 사는 그들이지만 온갖 추악한 것과 거짓된 욕망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것들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들 안에 가득했다. 그러나 예수님 내면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예수님께서 지향하신 세계의 모습이죠. 그리고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여러분, 저는 수많은 경험을 해요. 예수를 믿어도 몸에 병이 오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사업에 실패하고요. 예수를 정말 잘 믿어도 친구 관계가 깨지고 배신을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부활의 언덕에 오르면, 새로운 언덕에 오르면 그것마저 감사와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맞습니다. 선한 나라를 그리셨어요. 사랑의 나라를 마음속에 그리셨어요. 그것으로 다가오는 직면한 두려움을 이기신 것입니다. 누군가 목사인 제게 물어요. 사람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악합니까? 선합니까?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선합니다. 단지 죄로 얼룩져 있기에 그 선한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활의 권세를 입으면 인간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무한합니까?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어도 그 생각이 죄로 얼룩져 있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생각이 부활의 능력에 감싸져 있다면 그 지식은 세상을 구하고도 남을 만한 가장 큰 지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부활의 권능을 입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이룰 수 있는 지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고 물으면 저는 대답할 거예요. 희망이 넘치는 선한 세상이라고. 그러나 단지 죄로 얼룩져 있어서 이 선한 세상이 잠시 감춰져 있을 뿐이라고. 그러나 부활의 권능을 이 세상이 입으면 이 세상이 희망차고 선한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우리 모두는 새로운 언덕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선한 본성을 깨워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선한 지식을 깨워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선한 세계, 선한 나라들을 깨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입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밝고 선하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밝고 선하고 아름답게 설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활의 눈이 열릴 때 이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선한 지식으로, 선한 세계를 오늘 이 땅 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부활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권세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권세로 선한 본성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청중앙교회가 구현해내는 세상이 희망찬 아름답고 선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